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날은 자라는 중이죠.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딱 이 모습 이대로 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더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품이 새로워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걸음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나 마침내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또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 여러분 삶에,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된 천국을 소유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종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쓸모없다, 쓸데없다, 헛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야말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인가? 그대로 고난에 불과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고, 고난을 통과하고서 그 후에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은 후에 우리 가운데 영광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오늘 1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고난 그리고 다가올 영광, 비교가 안 된다라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 고난의 크기와 무게를 재본다면 엄청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보다 장차 다가올 영광은 엄청나게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가올 영광이 무엇일까? 이 영광은 사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죠. 완전히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 또한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그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또한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이 만났던 그 천국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잠깐 보여지는 부분적인 영광이죠. 그러나 이 땅의 고난의 삶을 지난 후에 마침내 한 부분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의 전체를 우리가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때는 가리워진 영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는 영광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역사 이래로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역 이후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늘 다가와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주 가까이 그들의 삶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 피조물도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뭘까? 피조물에는 우리까지 포함하죠.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죠. 그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참으로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 좋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범죄는 사람이 했는데 사람에게만 그 죄의 결과가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이 죄의 결과가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 안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불필요한 것들이죠. 아주 안 좋은 풀들입니다. 그런데 땅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서 땅이 정상적으로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의 범죄가 인간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피조 세계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피조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된 피조 세계도 회복되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죠? 몇 명? 대답해 보세요. 몇 명? 네? 수도 없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독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자. 한 명이죠, 한 명.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누가? 이 땅의 피조물들이. 그것이 어느 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데 아들이 왜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된, 우리가 이제 오늘 18절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인가? 허다한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재림하시는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금 도래하는 날. 왜 그날을 이 피조세계가 고대하고 바라고 있을까? 베드로서를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이 구름에 말리는 것처럼 다 말려 올라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겠다고 말했는데, 이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어찌하여 그날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가?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날은 곧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 날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래하는 날, 오는 날, 곧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들려줍니다. 왜 그러면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동안은 이 피조세계에 있던 모든 만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 채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한 채 살아왔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데 굴복했다. 여러분, 이 허무하다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다, 소득이 없다, 쓸데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삶이었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또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바벨탑과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날까지 바로 죄의 결과로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날을, 영광 가운데 다시 도래하게 될 그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그냥 굴복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재해를 그냥 그야말로 자연재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그게 뭡니까? 지진도, 태풍, 기근, 홍수,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들 죽고 또 태어나고 나고, 또 동물들이 죽고 자연적으로 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굴복하게 하시는 곧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 그 소망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의 범죄로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온건기가 나왔고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래하는 그날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허무한데 굴복한 삶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역시 썩어짐의 종로로,
그렇게 거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래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완전하게 창조된 세상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파괴되고 또 피조물도 그 죄의 결과로 탄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란 삶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아무런 고통 없이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고통을 결국 참아내고 마침내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래하는 그날, 회복하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고통 가운데 탄식 중에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표현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처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우리의 삶은 종말의 때까지,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환난과 고난, 그럴지라도 그와 같은 탄식과 고통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영광, 완전한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디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탄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23절을 보면 양자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됨. 그리고 몸의 속량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 그야말로 고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날, 곧 영광의 날에 우리가 서게 될 그날,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구속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양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불려지게 된 그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견딜 수 있다. 이 소망과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망, 믿음. 공통점 뭘까요? 소망도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확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소망도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보여주고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이 환난의 고난의 시간들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가오게 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된다. 그래서 25절은 참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려라. 고난의 삶의 필수는 참음입니다. 그런데 이 참음이 어디에도 또 포함되는가 하면 요소인가 하면 사랑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같죠. 사랑은 오래 참고. 소망도 역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도 인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기 때문이죠. 마침내 그 인내를 다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 앞에 모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삶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감당한다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고난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다 담당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대신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짊어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또 너무나 무거운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함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고난의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도 말씀합니다. 짐을 맡겨버려라. 염려, 근심, 걱정, 근심, 염려의 짐들을 맡겨버리라 라고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고난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 너무나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닥쳐와서 그야말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고난을 피하여 땅을 파고 땅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카타콤은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피하여 살았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난이 무거웠으면, 컸으면 그리 피하였을까. 베드로 서신 역시 베드로가 서신을 대상자를 누구로 지정하고 보내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얘기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흩어졌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머물리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를 들려줍니다.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12지파,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라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리하는 그날 똑같죠.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나 혼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고난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파이팅하는 이렇게 격투하는 사람들도, 또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도 부딪히면서 이렇게 경기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딪힘을 피한다고 하면 고난이 없어질 수 있죠. 이런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나는 1등하고 아무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나는 원래 1등이하고 난 금메달이야 라고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하면 누가 혹시 알아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값지고 귀한 것은 이 많은 고난들을 통하여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믿음이 연단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환난과 연단, 인내를 통하여 마침내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그 회복의 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마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 고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고난부터 십자가를 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십자가가 혹시 무엇입니까? 그 마다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참 편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한 걸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시고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래하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대합니다. 이 고난을 지나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주께 향하는 그 걸음들, 주께 향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짊어지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나타날 그 영광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